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거룩한 질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형통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지, 정,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격적인 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길을 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고생이요, 고난이요, 방황이요,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듣고도 그 땅이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다고 우리 못 가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셨던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면 바른 선택을 했을 때 바른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가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일이 꼬이고 방황하고 어렵게 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많은 후유증들을 갖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복된 것은 우리 창조주여 구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예비하신 것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택할 길, 우리가 택하여야 되는 길, 그 길을 택하여 행복한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해 얻는 것이 택할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함으로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형통한 삶이 있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꼭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금년도 계획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도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다음 목사님을 모시는 그 일을 진행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원리를 보면서 이 말씀들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가장 귀한 배필로 준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 천생연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담임 목사님을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할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어 결혼과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즉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가장 귀한 사람을 바로 택함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신부이죠 신랑인 이삭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을까요?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18대 담임 목사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빙을 맡아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그리고 청빙을 받으시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에셀은 기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을 찾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중대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성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은 약속의 자손의 배우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온 하란 땅에서 만난 여인이 만약 가나안까지 오지 않게 하더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즉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명에 관한 일로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으로 보내시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얻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올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천사가 먼저 가서 그 사람도 준비시켜 놓고 만나게 하시는데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가장 좋은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도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정해놓고 그분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쓰시고 그 다음 지도자를 할 때 어떤 때는 직접 누구를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두루뭉실 얘기하시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음 지도자를 세워서 내 짐을 벗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내 옆에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워라, 엘레살과 함께 이 민족을 이끌어가도록 해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나가 전투를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려,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 산에 함께 가서 그 모든 광경들을 옆에서 보고 또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회막을 만들어 놓았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이어받기에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렇게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 사무엘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자 그를 바꾸시려고 작정하시고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나오는데 큰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외모가 좋고 괜찮아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왜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느냐. 외모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합니다. 둘째도 셋째도 다 괜찮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좋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7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막내가 있긴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그는 보잘것없어서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를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신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엘리에셀 편에서 보면 참으로 막막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저 하란 땅에 가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색식감을 구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엘리에셀은 그 막막한 일을 맡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믿게 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막막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막막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앞길이 막막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깜깜한 것,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또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먼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자기가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자기 주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을 만나는 일이고 자기는 수종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여기 순조롭게라고 하는 말이 샤칼, 형통하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헛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순조롭게 되어지는, 순탄하게 되어지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과하기 앞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을 순조롭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내가 보고 알 수 있는 그 방법이죠.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요즘 우리 동네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물조차도 없어요. 이 우물이 30m, 40m 되는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 올라야 돼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이 간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길어준다는 것, 보통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회 18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측정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내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하나님 앞에서 참작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아가 엘리에셀은 기도한 후에 현실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같은 뜻입니다. 나아가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임을 확신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 그래서 단번에 두 사람도 아니고 첫 번째 사람에 딱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그 동네 사람 다 보고 제일 좋은 사람 고른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사람 고르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사람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도 보지 않았어요. 딱 첫 번째 사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순탄하게 해주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만났을 때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 딸을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찾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은 막막한 일을 부탁받았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도움을 청했습니다. 기도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감사 기도와 찬송으로 그 일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정봉하는 일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진행하고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일을 영광 돌리면서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리브가를 만났기에 엘리에셀은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 온 식구들이 모인 곳에서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바로 그 배필임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진지만지가 아니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에셀은 기도로 하나님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준비한 가장 귀한 사람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바로 찾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바로 찾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혼사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일들, 계획하신 일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는,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 결단하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듣고 이해했지만 결단이 없으면 믿음의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짝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늙은 종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그 가족 앞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진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상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부모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다 일일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그것을 물려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낳게 하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으로 특별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 모든 재산,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언약의 후손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을 자기에게 맡겨준 임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는 그 신부감을 구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떠나기에 앞서 주인 아브라함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내 아버지 내 족속에게 가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신 부탁, 그리고 나의 섬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내게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을 주셔서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 동안 내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열어주시도록 기도했던 일, 처자를 만나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터인데 그가 나에게 기쁨으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10마리나 되는 많은 낙타를 보고도 내가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라고 차원에서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정해진 자로 여기겠다고 했던 일, 그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한 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배필이라고 단정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에셀의 진술을 들으면서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청년 이삭,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리브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신부로,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을 바치는 주인으로 섬기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리브가처럼 말입니다. 먼저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 라반이 동의를 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나는 오빠로서 이 결혼에 찬성한다 그럽니다. 50절,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가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당사자예요. 그렇죠? 당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리브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엘리에셀이 청혼을 수락을 결혼 성립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52절 53절 말씀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패물을 주어서 결혼 성립을 공식화했습니다. 모든 전권을 받고 온 사람, 가족 동의 속에 본인의 동의하에 결혼이 성립되었다고 패물을 주어서 모든 걸 성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 엘리에셀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생각해서 서두릅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800km 되는 길 낙타를 타고 적어도 20일 동안 왔는데 만나서 그날 저녁 자고 결혼 성립하고 그 다음 날 다리 되짚어서 또 오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한 열흘쯤은 우리가 석별의 정을 나눠야지. 열흘이 아니면 며칠이라도 우리가 좀 함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주인만을 생각하는 그 충성된 마음에 당장 다음과 돌아가야 되겠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56절입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빨리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주인한테 알려야 됩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자기 편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결정을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는 사람이 중요하죠. 가겠는지 안 가겠는지, 좀 이따 갈는지. 그랬더니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결정하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아울고 예 가죠. 리브가는 기민하고 과단성 있는 여인입니다. 판단이 빠르고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남자, 늙은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라고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리브가가 가족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모든 과정도 생략한 채 바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800km나 되는 먼 길, 이제 가면 다시 만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결단하고 따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식구들이 그런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60절을 보십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4,000년이 넘는 이야기를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다운 귀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리브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때로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가능해요. 기도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길, 순탄한 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관심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이삭은 순종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귀한 신부인 리브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이라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죠. 종들도 다 밑에 놓고 그에게 나무를 짊어지우고 불을 들고 칼을 가지고 아버지가 갑니다. 그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산에 딱 올라가더니 제단을 다 쌓아놓더니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단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를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사춘기를 넘은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100살이 훨씬 넘은 그 노인된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나이가 드시더니 좀 정신 나가셨냐고, 나를 잡아 죽인다고요? 그 말이나 될 법의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하고 스스로 묶여서 그래서 제단 위에 둡니다. 아버지가 칼로 그것을 찌르려고 할 때도 끔찍하지 않고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찌르는 손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말에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이삭은 자기 색시를 구하는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정해주신 짝을 내가 배우자로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혼도 참 많았고 정략적인 결혼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요즘은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됩니다. 네. 자기들이 좋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 맡기는데도 그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봅니다. 이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스스로 배우자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이혼하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때로는 상담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도 하면서 얘기하면서 물어도 봅니다. 누가 배우자를 정했냐? 그런데 의외로요, 자기들이 좋아서 부모님들은 반대하는데 죽고 못 살아서 했는데 이혼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을 만날 때는 처음에는 그저 그래 보이지만 살수록 좋고 갈수록 좋고 아름답고 그 복되게 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귀하고 좋은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그 일은 나의 부모 또는 나의 믿음으로 신뢰하는 이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삭은 설렘 속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침을 받고 떠나간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한 신부를 데려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바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여기 6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마 하란 쪽의 방향을 바라보고 빈들에서 이리 서성거리고 저리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나 하는 거죠. 이렇게 기다릴 자기 주인을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서두르는 종 엘리에셀, 주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충성된 종이기도 하죠. 아무도 없는 조용한 들에 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인도해 주실지 기다리다가 신부를 태우고 오는 그 종 엘리에셀의 낙타의 무리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태우고 오는 그의 종 엘리에셀의 약다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로 인해서 위로받았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인도됩니다. 얼굴을 가린 것, 당시에 풍습에서 보면 신랑에 대한 신부의 겸양과 복종 그리고 순교를 나타냅니다. 혼자 살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자연 환경을 주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행해 주신 첫 번째 일,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 되어 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모든 삶의 시작점이고 분기점이고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기도 하셨어요. 이 뼈가 잘 맞아야지 잘 살아요. 그렇죠? 잘 맞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잘 맞아야 돼요. 근데 맞추는 일은 하나님이 바로 맞추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친 사라가 죽은 후에 외롭고 쓸쓸했던 이삭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도 위로받고 또 자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함께 함으로써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그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은 어떨까요? 여기 말한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이, 뭐 그저 그렇습니까? 그냥 누가 와도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면 신앙생활을 바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잘못 만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씩 겪어보신 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담임 목사를 모시는 일은 정말 우리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 이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부부 관계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또 결혼해 손주를 낳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 이제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찾았습니다. 르과는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신부 리브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이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결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이 일과 함께 우리 교회 관연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꼭 관연하지 않더라도 있습니다. 혼기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행복한 결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청성을 다하셔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으면서 아무 잡음이 없이 아름답게 모든 일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어진 성전 안에서 높이 날아오르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의 중심 지도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대 젊은 목사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그저 와서 이러그저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고 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택할 길,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여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